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52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고 기브논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왕의 이름은 엘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바하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엘라라는 왕은요,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자신의 신하의 집에서 마시고 취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이 신하의 집에서 취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는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나라의 군대가 나가서 다른 나라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왕은 신하의 집에서 술에 취해서 그렇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 모습을 본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는 겁니다. 시므리가 왕이 올라서 이 바하사의 사람들, 엘라를 비롯한 바하사의 가족들을 다 모두 죽입니다. 선지자 예후의 말씀 그대로 모두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어진 이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시므리라는 사람의 통치 기간은 정말 짧습니다. 7일이었습니다. 7일. 딱 왕위에 앉은 지 7일 만에 그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7일 천하라고 하겠죠. 7일 천하. 어떻게 된 것이냐면 블레셋과 전투 중이던 군대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그런 나라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군대가 자신들의 지휘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오므리의 군대와 그리고 시므리의 군대가 서로 이제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 이 오므리의 군대가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그래서 이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므리는 자신의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걸까요? 어차피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죽더라도 왕으로 죽자, 그런 마음이었는지 여러분 오늘 왕으로 죽는 걸 택하는 겁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스스로 불을 지르고 거기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7년도 아니고 7달도 아니고 딱 7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굳이 그렇게 했어야 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7일 만에 끝나는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은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이런 거죠.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었던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자리를 유지할 만한 능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그것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만 죽이면 왕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저 왕만 죽이면 내가 왕이 된다. 이런 얼마나 짧은 생각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이고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아무나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힘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왕이 갖춰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만 죽이면 내가 왕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인 거죠.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합지졸이라는 말 잘 아시죠? 오합지졸. 어떤 왕은 군대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자신은 술판을 벌이고 있고 그걸 보고 있던 장수가 자신의 왕을 죽이고 7일 동안 왕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어떤 사람들은 또 군대가 그냥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서 왕이 되어지는 이 모습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오합지졸입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원칙도 없고 윤리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를 뺏으면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춘추전국이죠.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면 그만인 거예요. 엉망진창입니다. 나라 꼴이 많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심.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기름을 붓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철저하게 이 과정으로 왕들은 세워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기도 전에 죽고 빼앗기고 이런 모습인 겁니다. 왕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왕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사명은 다 없고 탐욕만 남은 거예요. 저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 그때 보자.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된다. 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탐욕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온통 혼란한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 올라가서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 여러분 나라가 온통 혼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왕인지는 알았을까요? 우리나라 왕이 누군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군가? 아마 그것에 관심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곧 바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7일 만에 죽은 사람도 있는데 누가 왕이 되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혼란해진 이유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왕이 누구인가? 왕은 어떻게 세워지는가와 같은 그 일들의 모든 초심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처음 믿었을 때 구원의 감격과 뜨거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냥 타성에 젖은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린 건 아닙니까? 간절한 기도는 다 사라지고 이제 형식적인 기도만 남은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혼란이 찾아오게 된다. 그리고 그 혼란은 혼란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초심을 기억해야 그래야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겠죠.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다 여러분 혼란입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심으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죠. Stay hungry, stay foolish.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배고픔을 유지하고 어리석음을 유지하라.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픔을 유지하고 어리석음을 유지하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초심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배고픈 마음, 겸손한 마음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 초심을 유지하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심이 뭘까요?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초심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초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초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오늘 왕들은 자신들의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몰랐고 백성들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원칙도 없고 그리고 어떤 도덕도 없었습니다. 그냥 빼앗으면 되고 차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 그저 빼앗으면 되는 그러한 자리. 왕의 자리가 그와 같을진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뺏고 빼앗기고 차지하고 또 차지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북이스라엘에 온통 가득했을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그 왕에게 주셨던 사명,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왕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초심을 다 잃어버렸더니 결국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초심이 무엇인지를 항상 확인하고 늘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쳤던 종교개혁가들의
그 외침으로, 그 초심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초심을 우리 교회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그곳으로 돌아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이때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환절기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출입하며 예배하며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셔서 마음껏 주의 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깃털처럼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깃털처럼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잠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하늘로 올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어른신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에는 강건케 해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늘 새 힘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때때로 영혼의 어려움과 그리고 그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부부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주님 다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얽힌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문제가, 그 하나님 마음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하나님 쫓아버리고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는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우리 환우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굽어진 것들이 바르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바르지 못한 것들이 펴지게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강건케 하시며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